굿모닝 9월 28일 화목한 공동체 백향목교회가 생각나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삶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성경은 불의한 소득을 비판하되 부지런하게 일하여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복으로 인정합니다. 소유라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소진하여 얻는 결정체이기 때문에 생명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은 형제의 생명을 적극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1절부터 4절에는 각종 재산상의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들에 대한 처벌과 배상 규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를 일으키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절도와 과실, 맡은 물건의 관리 소홀, 분실물을 가져가는 것, 이러한 등의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 2절과 3절은 가축 도둑질에 대한 배상 규정입니다. 만약 소를 훔쳐서 도축을 했거나 팔았는데 발각되면 5배의 배상금, 즉 소 5마리의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양이나 염소 같은 경우는 4마리의 배상금이 부여됩니다. 만약 훔친 가축이 아직 절도한 사람의 손에 있고 살아있다면 2배를 배상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엄한 법 같고 너무 심한 것 같지만 당시 주변 나라들에서는 절도죄가 훨씬 가혹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타이트 법전 57에서 59조에 보면 그리고 함무라비 법전 8조에는 절도에 대한 그 배상금을 30배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히타이트 법전은 나중에 15배로 줄였지만 여전히 큰 벌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벌금을 최대 5배에 그치고 있습니다. 가끔 나오는 7배의 징벌은 완전한 징벌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도둑질한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형제의 것을 훔치는 행위는 그에게 주신 생명을 훔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당시 가축의 비중을 볼 때 이는 형제의 삶을 위기와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는 범죄입니다. 우리는 형제의 재산을 적극 보호하고 심지어 생명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합니다. 가축을 키우다가 가축이 남의 밭이나 과수원의 작물을 망쳐 놓았을 때는 자신의 가장 좋은 농작물로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불을 놓다가 의도치 않게 타인의 밭에 불이 번져서 곡식을 태우면 불을 놓은 사람이 모두 배상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건기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불은 늘
위협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불이 잘 붙는 가시나무들이 주로 밭 가장자리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추수기가 되어서 메마른 가시나무에 그 잎에 불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밭 전체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요단골짜기 근처 아라빈 지역에서는 실수라고 할지라도 불을 낸 사람은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논두렁에 불을 놓다가 불이 산으로 번져서 산불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이 피해에 대한 것은 반드시 배상을 해야 합니다. 가축을 방목하다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자기 밭에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물어주어야 합니다. 실수로 불을 냈을 때도 정당한 대가로 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배상하는 것의 차원을 넘어서 내 실수로 형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세 번째, 적극적으로 지켜주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물건을 혹시라도 맡은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다른 이가 내게 맡긴 물건을 도둑질 당한 경우, 다행히 도둑을 잡으면 그 도둑이 2배로 배상하면 되는데 못 잡은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물건을 맡았다가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물건 주인과 성소로 올라가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판결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판결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우림과 둠밈 같은 신탁을 통해 이를 결정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요. 정확한 방법은 알 수 없으나 율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는 양심에 호소하거나 하나님의 개입을 탄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짐승을 맡은 경우에는 그 짐승이 죽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분실되었을 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죽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는 가축을 심하게 부리다가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실했을 때는 그 맡은 자가 숨겨놓고 짐승을 가지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짐승을 맡은 자가 자신의 결백을 맹세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 짐승의 주인은 그 결백의 선언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1절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자기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거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자체로 그 사람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엄청난 맹세였던 것이죠. 관리 소홀로 인해 가축을 도둑 맞으면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했고 혹시라도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다면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사체를 가져다가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형제의 물건을 맡았다면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율법은 이웃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처럼 생각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는 책임을, 맡긴 자에게는 믿음을 요청합니다. 서로가 책임과 신뢰 가운데 살아갈 때 든든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책임 있고 신뢰를 주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언약 공동체,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이 곧 나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내어주는 사랑을 하지는 못할 망정 이웃의 재산을 훔치거나 피해를 입히거나 이웃의 부당한 고통에 침묵한다면 우리에게는 이웃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 살아가실 때 책임 있게 살아가시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과 신뢰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